설교하고 좀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사명에 대한 거에서 오늘 설교하고 맡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사역을 하는 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를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목사님은 자신들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쓰라린 목회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사람이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그런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의 예수 시대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이었던 그 선교사입니다. 이제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나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하나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글쎄 나는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아주 힘들잖아요. 그걸 여러분 아유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냐고 회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늘 국가대표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노세 젊은 노세 그렇게 합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힘들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한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안세웅 선수 얘기가 나와요. 안세웅 선수가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박주공 감독이 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어느새 1위를 지킬 수가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일꾼들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일꾼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남아서 너희들이 이제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기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고난이 이방인을 비롯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었고 더욱이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골로새서는 어디서 쓴 거냐?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픽볼몬 그 정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한 번, 두 번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달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한두 번 당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도 안 하고 비난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볼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완성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하기를 잘했구나. 너를 쓰기를 잘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했는데 누가 칭찬해 주면 그 당했던 그동안의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거죠.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싶었던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택하기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마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면서 감당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내가 힘들다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성도가 더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능히 감당하며 또 오히려 기쁨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이 다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 뭐 교회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냐.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이방인처럼
기복주의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된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힘든 자기 신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쇼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만족함이 없으면 자기 목적이 달성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교회로 옵니다. 또 그곳에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옵니다. 교회 쇼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사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는 일을 네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목사님만 일해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건 목사님만, 요건 권사님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역사를 움직여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이 역사는 누가 움직여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갑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여갑니까?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움직여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움직여가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움직여가시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요때 바울을 택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계획 속에 바울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때 부르셨을까? 왜 이때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어떻게 나빠져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끌려서 올 수도 있고,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만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쩌다 우연히, 여러분 어쩌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우연을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들의 풀이 시드는 것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 내가 생각하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꼬꾸러집니다.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내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를 주께서 성육신하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이었다. 자, 오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밀이 열려졌다. 여기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을 알게 하여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단들은 문선명이 또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해요? 아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거짓 그 교사들이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못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오늘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다른데 아무 데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이 까지도록 고생을 한다고 하고 높은 산을 겨우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전해줄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를 업고 다니는데 사실. 응?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사실 나를 업고 다녀야 돼. 저 집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종갓집이잖아요. 종갓집.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만나서 거기 갔더니 집에 마루에 위패 같은 거 모셔놓고 그런 집에 종갓집이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거 무너질지어다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몇 살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 나 만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업고 다녀도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고맙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자,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눈물로 자신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참된 소망을 나누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교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자꾸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흔들지 않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다가 아까 얘기한 종교 생활로 만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진리의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임은정 집사나 또 고진아 집사나 또 해외 나간 이동미 집사나 전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생 때부터 가르치죠. 제가 지금은 많이 마음이 넓어졌나 봐요.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전에는요 예외 없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잘못하면 불러다가 야단쳤어요. 너 신앙생활 끝까지 그렇게 못하냐. 야단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도 지금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다 내놔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이문정 집사도 이동미 집사도 11조 때 너 왜 11조 때 이동미 집사는 제가 너 11조 한 번 때 무슨 2배로 해야 돼. 2배 했더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지금 이 김포 풍무동에 온 지 19년째예요. 19년째인데 초창기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몰렸잖아요. 그냥 한 100여 명 됐어요. 많이 몰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예요. 뭐 집사다 권사다 하는데 다 쭉종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이제 목회 시작할 때니까 그거 가만히 못 죽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심했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냥 눈 감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옳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 두 분 평생 목회 한 사람밖에 구원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저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76세 이제 목회가 힘들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설교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 그런데 청년이 나왔다는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마지막 날 한 청년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하고 두들겨 안고 웃는 그런 사진이 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우리 교회도 그랬죠. 수요 예배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안 되지만은 저기서 삼성 아파트 보고 수요 예배 드릴 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너댓 명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였냐?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청년. 왜요? 부모님이 좀 다툼이 있었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참수 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래? 쭉 얘기해요. 자기 가정사.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아마 공군 여군 장교를 갔어요. 공군 지금 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듣기에는 결혼도 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 만약에 오늘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 아이는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른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선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힘을 다해서 수고했더니 이러한 일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설령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으로 헌신해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다, 능력도 없다,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성령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좀 해놓고 나를 왜 몰라주나 그러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아야지? 주님이 받았어. 제가요, 여기 우리 박명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지금 유아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벽지를 애들이 다 찢어놓고 박서해놓고, 그래도 누구 하나 그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박 집사님 그러고 보니 진짜 그건 아니에요. 애들이 저기 그냥 책이고 뭐 그냥 다 던져만 하면 저거 언제 내가 와서 한번 치워야 되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없는 데로 오셔서 다 깨끗하게 정리 다 해보시고 저기 인테리어 다 해보시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슨 재료비를 준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다 해보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 일 하게 하셨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날씨 더운데 누가 와서 하겠어요? 저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제로비라도 좀 받으세요. 조금만 안 받아요. 나는 주님한테 하고 왜 그걸 주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 필요한 것들 누가 채우실까?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그럼 그동안 여러분 왜 안 하셨어요? 난 뭐가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의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 채우실까 안 채우실까? 채우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요리조리 빼기지 말고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지만은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약을 한 줌씩 먹었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위암인 줄 알았어요.
밥만 먹으면 체해서 아프고 통증이니까 위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깨끗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 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위험균세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50kg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평생 소원이 60kg였어요. 나 60kg만 되면 좋겠다. 아니, 허리가 굽어가지고 맨날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체중 줄이느라고 땀 흘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안 드나요? 보험 다니는 사람 없죠? 나는 하나님 앞에 보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찾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내면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영광의 멸관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부르신 또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